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이 냄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떠오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의 일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네.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늦으면 어떡하나, 준비하는데 촉박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늘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분은 걱정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요. 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의 경고 레터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크면 이렇게 진로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나, 또 뭘 해야 되나,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저도 결혼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집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 은퇴를 앞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고 뭘 해야 되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일 걱정했던 형은 둘째 형입니다. 저희 아들이 4명이고 딸이 1명 이렇게 사남 1년인데요. 둘째 형이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말수도 적고 소심하고 그래서 이 둘째가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돈도 제일 잘 벌고, 그리고 부모님 옆에서 둘째인데 장남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실시계 강사가 됐을 때, 아이고, 윤아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예. 근데 통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이 22%,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4%.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지요. 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유나나, 여자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는 결혼하려면 키가 커야 한다. 누나가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했을까요? 걱정 안 했을까요? 네? 걱정했어요. 걱정을 1도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키 때문에는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제 키가 175cm가 되고 180이 되면 걱정을 하죠. 근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제 키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키가 작아도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키가 17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죠. 그죠? 어쨌든 키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은 오히려 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걱정이 심하면 어떤 병도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인 전현무 씨가 뉴스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현무 씨에게 자신에게 건강염려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오메가3, 미네랄, 종합 비타민, 스피룰리나, 엽산, 비타민 등 많은 약을 먹고 있다고, 건강염려증 때문에 많은 약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이 건강염려증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없는데 병이 걸렸다고 믿거나 혹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건강염려증이죠. 근데 이 건강염려증이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면 이 걱정 때문에 없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망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코미디 쇼도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늘 기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있던 병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주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존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였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이 바로 존 록펠러입니다. 이분은요 31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살에요. 미국 석유의 90%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존 록펠러가요 53살에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아주 극심한, 아주 통증이 강한 그러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몸의 모든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억만장자 존 록펠러는요, 물론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이 존 록펠러는요, 당시에 단지 숲과 크래커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웃을 수도 없는, 모든 것이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존 록펠러를 돌보던 담당 의사는요, 이 존 록펠러가 1년이 못 돼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음이 이 존 록펠러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침 이 존 록펠러가 아주 희미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국의 모든 경제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신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존 록펠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그의 모든 재산을 병원과 그리고 연구소와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존 록펠러 재단의 시작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몸이 놀랍도록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죽어가던 몸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는요, 53살이 존 록펠러가 53살이 되었던 그 해에 죽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존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98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 존 록펠러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감사를 배웠고 그리고 그의 몸이 놀랍게 치료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존 록펠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존 록펠러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은요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몬은 돈의 신, 물질의 신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물질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40일간 영적 성장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